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들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그 모든 어둠을 밝히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무더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 광야를 걷기 어려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공급자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핵심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반대의 모습으로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실까?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과 반대되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 거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풀기 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에 급급해지게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넘어질까를 염려하는데요. 반대로 여러분이 축복에 빈약해져도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본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 안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주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실 구약에서 계속되는 패턴이잖아요. 한 세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아비에게 찾아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세대가 새로운 부르심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부르심이 아비의 손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본래의 목적과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되는 창세기 2장과 1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시고 끝마치신 날, 그분은 그 7일을 가리켜 복된 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며 그 뜻이 완성된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재정이나 사회적인 위치와 승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한국이 걸어온 교회의 살을 보면 이해가 돼요. 불과 몇십 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굶지 않는 거였어요. 전쟁 속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한국 교회는 실질적인 물질의 축복이 필요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 역사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한국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축복을 얘기할 때 그것을 물질, 돈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 조이풀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물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거나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승진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축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는 좀 오래됐지만 청년부로 사역하여서 여러 상담을 하게 될 때 보면은 이런 상담들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함으로, 기도했는데 재정이 더 어려워짐으로 자신들이 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부터 실망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따가 보겠지만 축복을 물질과 외형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으면 그때는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잠언 23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현실인 것을 우리의 외적인 상황의 현실로 재현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내면이 잘됨과 같이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의 축복의 기초를 어디에 두냐면 너의 내면의 형통함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그분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당신의 사람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풀어낼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외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으로, 제가 믿기로는 지금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신 여호와의 눈이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군지를 측량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놀라운 축복을 갖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전 보게 될 거라고 믿어져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가장 큰 부자들이 경제 대공황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하게 어려운 때에 특정한 분량을 넘어서는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교회와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전의 축복들이 반드시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들을 달아보시고 측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분의 축복은 때론 고난을 배경으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모세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또 그 당시에는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으로 부를 해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나이도 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므로 그 삶 가운데 재정의 축복과 돌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청년은 그러한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뒤에 대화를 보면 아주 심오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이 부자가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 그러면 주님, 누가 도대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부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인데 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주님, 그렇다면 저희는 방금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팔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핍박과 함께. 예수님 방금 전에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돈이라면 너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너 이것 때문에 못 갈 수 있어. 근데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는 이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의 삶에 치명적이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치명적인 거를 100배로 줄게. 그러나 이 축복은 핍박과 함께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게 얼핏 이해하기 어렵죠. 네. 100배의 축복만 주면 아멘 하고 받을 텐데 핍박과 함께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은 소유가 아닌 신뢰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를 팔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100배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핵심은 소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팔고 나가느냐 100배를 받냐가 아니라 핵심은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축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는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우리는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아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 축복이 외적인 물질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크게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복주의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 받으려고 따라가시면 없으시죠? 예수 믿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흘러넘치는 삶을 너를 향해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아들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핍박, 즉 고난과 시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놀라운 축복이 핍박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100배, 즉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큰 축복은 고난과 어려움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죠. 수십 년을 하는, 물론 몇 번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잘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뿐인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를 증거하는 증거였어요. 근데 그 증거를 도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룰 것인데, 놀라운 부분이 18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산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땅의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만 우리의 삶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러한 요구들이 오고 우리가 가장 아끼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님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응답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난과 같이 어겨지고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의 산을 넘어갈 때 온 땅의 나라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100배의 고난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왜 축복을 그냥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동반하여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전에는 내가 뭔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 신앙에 어떠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기대하는 돌파나 응답이 올 때 내가 뭔가 좀 잘 못 살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난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육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핍박과 주어지는 축복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늘을 비춰낼 수 있는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본래 이 축복이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대학 입시가 아주 옛날에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님 이번에만 합격하게 한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직장에만 취업된다면 제가 재물로도 제 삶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정말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한때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런 경험 있죠. 그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 간절함들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여러분이 만약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축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죠? 때로는 우리 삶의 응답이 더디었는 것 같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그분이 이러한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역할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로 들면, 복권에 당첨돼서 한순간에 놀라운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해당됩니다. 어떤 리서치하는 곳에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몇 년 후를 조사해 봤더니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한순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재정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그들의 삶을 찾아보았더니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점은 뭐예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내면이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축복이 부어졌고, 그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더 극심한 가난과 중독 가운데로 그 인생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축복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부터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 외적인 축복이 부어져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장과 연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이라도 당장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에게 기적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거예요. 그분에게 기적은, 우리에겐 기적이 놀랍고 어떻게든 한번 볼까 말까 하지만 그분에게는 기적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그것을 받아내도 변질되지 않을 만큼의 성장을 기다리시는데 그 일들이 고난과 시험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성장을 가져오는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100만 원이 없으면 이 1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10만 원을 주시고 그 10만 원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어린아이일 때는 사실 고지고대로 주님께서 비유가 그렇지만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계속 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은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즉 10만 원을 주시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성품과 그 기대보다 못한 응답을 받는 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면.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드렸는데 여전히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때는 응답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연단과 성장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과 절망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부터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연단과 같이 느껴지고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 삶에 진짜로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붓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진 환경이나 이 갈라진 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지만 받지 못한 응답들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깨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놀라운 돌파와 간증들이 가득한 삶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이 시기에 이전에 없던 재정의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잃거나 하고 있던 사업을 내려놓거나 어떤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기에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진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내길 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앞에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하여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간절하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간절함을,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뒤로 한 채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결과로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나사로를 돌보고 치유하셨다면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체하심으로 그들이 처음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치유를 구했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받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응답이었어요.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하심이 더 큰 돌파의 기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의 아니오는 내일의 더 큰 예가 됩니다. 오늘의 아니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은 내일의 더 큰 돌파의 예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즉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쳤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돌보시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그분의 지체하심과 그로 인해 그들이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응답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응답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시험처럼 여겨지는 그 산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이제 그 고난의 때에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문제가 아닌 그분의 임재를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들은 너무 간절히 지금 주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1분 1초가 긴급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체들을 만난다면 과연 이 세 사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그들이 만약에 요한복음 11장처럼 주님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계절을 다시 들어간다면 그들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이후로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순간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끔 눈물이 나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응답과 돌파에 대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더 큰 예가 나의 삶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더 큰 응답이 오고 있다. 더 큰 응답이 오고 있다. 아마 이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절망의 골짜기를 서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더 큰 응답이 오고 있다. 지금은 땅이 갈라지고 가뭄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의 아니오는 내일의 더 큰 예수로 내 삶 가운데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기대하는 돌파와 응답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낮아짐의 때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의 선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노래할 때 그분은 이제 우리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받기에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00배의 축복을 고난과 어려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전부가 해당 안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란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해당되시는 분들 일단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니오는 내일의 더 큰 예가 되어 내 삶에 올 것이다. 너 원수 사단 마귀는 내 삶이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돌파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내일의 더 큰 예로 너를 정죄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주님을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앉아서 찬양하실 분 앉아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 일어서서 우리 좀 자유롭게 주님께 좀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